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메시지 큐티 묵상 제목은 인생 고백입니다. 인생 고백. 먼저 첫 번째 10절 말씀 함께 다시 읽을까요? 10절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말씀 보면 다윗이란 한 사람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했습니다.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그러니까 다윗은 두 존재 앞에 서 있습니다. 회중이라는 눈에 보이는 존재와 여호와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모습이, 위대한 모습이 무엇이냐? 회중 앞에서 하는 인생 고백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인생 고백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신실한 사람의 모습이 무엇이냐? A라는 대상 앞에서 하는 고백과 B라는 대상 앞에서 하는 고백이 똑같으면 그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A라는 사람 앞에서 하는 고백과 B라는 사람 앞에서 하는 고백이 다르면 그 신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편 앞에서 하는 말과 시어머니 앞에서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되죠. 그렇죠? 이 사람 앞에서 하는 말과 저 사람 앞에서 하는 말이 다르면 이거 안 되죠. 그러나 이 사람 앞에서 하든 저 사람 앞에서 하든 말이 똑같다. 신실한 사람이죠. 더 나아가서 사람 앞에서 하는 고백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백이 똑같으면 이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고백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백이 똑같길 저는 선포합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성숙이란 사람 앞에서 사는 삶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이게 맞춰져 가는 이 과정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먼저 첫 번째 인생 고백은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여,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중요하다 못해 인생 최대의 고백이죠. 하나님 향해서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가족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프레이즈, 칭찬받고 송축받고 또한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이 고백이 당신의 인생 가운데 늘 떠나지 않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인생 고백,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동일한 고백을 한다. 그리고 또 그 핵심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고백의 핵심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함께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머리, 만물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여기에 보면 위대하심이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권능이 주께 속해 있습니다. 영광, 승리, 위엄 다 주께 속해 있습니다. 이 인생 고백 핵심이 다 주의 것입니다. all, 다 주의 것입니다. 보니까 위대하심도 주님의 것입니다. 사람을요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것, great, 아주 사람들이 보기에 참 괜찮게 만들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인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좀 괜찮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이게 찌질하면 안 돼요. 사람이 살면서 생각하는 것도 찌질하고 행동하는 것도 찌질하고 great,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오 괜찮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엄, 권능, 파워, 힘도 하나님께 있다. 영광, 글로리, 사람을 영화롭게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 승리, 빅토리, 승리도 하나님께 있다. 아멘. 이건 다윗이 젊은 날에 고백했다는 거예요.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참 이 젊은 날의 이 다윗의 고백과 이 노년의 다윗의 고백이 핵심이 같다는 게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 날에 참 아름답게 살았는데 노년에 보면은 그 인생의 패기와 고백과 이런 것들이 사라진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젊은 날에 하나님을 향해 사람을 향해 고백했던 그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하며 골리앗에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는 골리앗만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달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백이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성이라고 말하는데 그냥 그 막 하는 야성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위엄. 어떤 사람 보면 위엄이 있잖아요. 권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위엄이 있으신 분인데 그 모든 위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 주께 속해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12절도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귀, 재물도. 어떤 사람은 부만 있고 귀는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산은 있는데 존귀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재물은 있는데 존경을 못 받아요. 근데 재물과 존경을 받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재물과 존귀가 함께 오는 거죠. 만물의 주제가 되십니다.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다 주의 손에 있나다. 사람을 크게 하심도 하나님께 있고 또한 강하게 하심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길 주님 선포합니다.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하심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떨지 말지어다. 떨지 말지어다. 흔들리지 말지어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돼요. 어디에 있는지. 최근에 힘은 무엇을 알고 있는가 보다도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정보가 어디에 있는가. 인포메이션, 이 정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게 힘이죠. 여러분, 위대함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과 부와 귀와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자주 가시길 바랍니다. 자주 들러야 돼요. 이렇게 자주 들러야 돼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랜만이다 하면 이게 힘든 거예요. 또 왔구나. 또 왔구나. 자주 들러야 돼요. 기도로 들고 말씀으로 들고 찬양으로 들고. 왜? 다 주께 있기 때문에. 다예요. 다. 이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다. 물질도 주님께, 위엄도 주님께, 승리도 주님께, 크게 하심도 주님께, 강하게 하심도 주님께. 오늘 이러저러한 일로 마음이 떨리고 슬프고 낭망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강하게 하심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윗이 몇 가지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몇 가지 선물 주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주의 것입니다. 시작. 그 16절 마지막 부분 먼저 보세요. 16절 마지막 부분 다 주의 것이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All of it belongs to you.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이 모습이 참 아름답게 몇 가지 선물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는 13절을 읽어볼까요? 이제 이어지는 13절 함께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다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것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빈손으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왔습니다. 적신, 빈 몸으로 왔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옷도 주께 주신 것이고, 먹는 것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장소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위치와 일과 가족도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어느 하나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 어디 있겠습니까? 몸뚱아리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우연히 온 거 아닙니다. 그냥 주신 거 아닙니다. 다 따져서, 요모조모 따져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줄자로 재듯이 안성맞춤으로 딱 주신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첫 번째는 감사예요. 감사합니다. 아주 이걸 강하게 감사합니다.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을 게 없습니다. 때로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사건이 일어날 때도 그것도 감사. 한번 고백을, 이것도 감사. 시작. 그것도 감사. 그 사람도 감사. 이 사람도 감사. 낙방도 감사. 이건 소리가 적으네요. 그것도 감사.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플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찬양하나이다. 이 감사의 끝자락에서 나오는 게 찬양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14절도 보세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드리는 거죠. 드리는데 어떻게 되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다. 보니까 감탄하고 있는 감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자기가 스스로에게 감탄하는 거예요. 우리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감탄. 세상에 가장 강력한 멘탈이 자기가 자기에게 감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오늘 이렇게 새벽에 와서 앉아 계시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새벽에 와 앉아 있지? 어떻게 내가 찬양을 하지?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하고 있지? 어떻게 내가 순종을 하지? 이 다윗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다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고 있는 이 백성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보며 감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가?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 인생관 그런 생각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보죠?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이것도 한번 고백합니다.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시작. 자식이 부모에게 뭐 주면서 이거 내 건데 아깝게 이게 아니라 다 부모님께 받은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 한마디 하면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이 좋겠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거저 받았다. 거저는 공짜로 받았다. 다 공짜로 받았으니까 사람에게 줄 때도 거저 주어라. 하나님께 드릴 때 주께로 받았사오니 다 주의 것인데 주님 받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감탄하냐? 15절도 보세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방인처럼 살던 우리, 나그네처럼 살던 우리, 객처럼 살던 우리, 그림자처럼 살던 우리, 희망이 없이 살던 우리가 그래도 주님께 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 어떻게 이렇게 내가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까? 감사하며 감격하며 드리고 있습니다. 이 행동의 밑바닥에, 이 모든 고백의 밑바닥에 어떤 인생 고백이 있는가? 다 주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16절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다. 다 주님의 손에서 왔습니다.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으셨을까? 희망도 없던 우리였습니다. 그림자 같은 우리였습니다. 나그네 같은 우리였습니다. 이방 땅에서 객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이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이게 감격입니까? 감사입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성경에서 볼 때는 어떤 마음이냐? 17절 이렇게 말해요.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정직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정직이란 바르다라는, 바르다. 이 마음이 정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정직이란 바르다, right, 바르다, 이렇게 바르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마음, 정직한 마음 가운데 거짓말 시키지 않고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인생 깊숙한 이 고백, 이 사람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인생 고백 가운데 무엇이 정직한 마음이냐,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마음이냐,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 올바르다 마음에 합한 마음이냐,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하나님 마음에 올바르게 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마음이냐, 다 주의 것입니다.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다 주의 손에서 왔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자원하는 마음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 주님의 것이니까 자원하여야 되는, 억지로 드리지 않고, 인색하게 드리지 않고, 아깝게 드리지 않고, 시간을 들이며 인색하고, 물질을 들이며 인색하고, 자기 재능을 들이며 인색하고, 뭔가 자기 것으로 주는 것처럼 생각지 않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자원하고 기꺼이 이렇게 드리는 것, 이게 정직한 마음이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걸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살면서 여러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바르다고 말하는 정직한 마음이 있지만 그 중에 거짓도 없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다 주님의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교회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성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재산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예배예요. 딱 무릎 꿇는 거. 이게 찬양입니다. 이걸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한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마음인데 이 마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는 사실을 백성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기도합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이 인생 고백과 찬양의 내용과 감사의 내용과 행동의 내용과 마지막에 이제 기도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기도 따로, 감사 따로, 고백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인생의 고백이 찬양의 내용이고 인생의 고백이 행동의 그 방식이고 인생의 고백이 기도가 돼요. 누굴 위해? 아들 솔로몬과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해주세요. 주여,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무슨 뜻입니까? 이 사실을 까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먹다 이 생각까지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 생각을 마음에 두십시오. 다 주의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걸 그 다음에 그의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늘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19절 보십시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정성된 마음을 주사. 이게 또 역시 이게 정직한 마음, 바른 마음이죠. 이런 마음을 주사.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엉뚱한 생각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소유를 생각하지 않고, 모든 부와 명예와 영광과 권능과 위대함과 승리와 위엄과 재산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먹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사했더라.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도록 내 아들 솔로몬을 지켜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존귀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앞선 기도가 뭐냐면, 이 존귀가 하나님께 있음을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내 백성과 내 아들의 마음에 주십시오. 이걸 잊어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이 모든 것, 살아가면
필요한 모든 것, 크게 하심과 강해하심과 위대함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과 주권과 부와 귀,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임을 생각하는 마음을 그 마음에 주십시오.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 고백 다 주의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게 말 때 첫 번째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올 거예요. 찬양이 나올 겁니다. 허락지 않은 것에 대한 한숨과 불평이 아니라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 언제 불평이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불평할 조건이 사라질 때 불평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감사할 조건을 바라볼 때, 내 곁에 없는 것을 바라보는 나오는 불평보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바라보며 나오는 감사가 뒤덮을 때, 홍수처럼 뒤덮을 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내 마음에 감사할 조건이 뒤덮을 때, 그때 불평이 묻혀버리는 거예요. 저는 당신의 감사에 당신의 불평이 묻혀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저를 선포합니다. 감사의 태풍이 불지어다. 그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드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드리면서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본인이 감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지? 내가 어떻게 찬양을 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헌금을 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막 아우니치에 와 있지? 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새벽에 이 자리에 와 있지?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가족을 위해, 민족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다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 주께 달려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생각, 이 마음이 그 중심부에 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아름다운 인생 고백 다 주의 것입니다. 한번 3번만 고백합시다. 다 주의 것입니다. 시작. 다 주의 것입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인생 어느 때는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때에도 살아있고, 잘 될 때도 살아있고, 사람 앞에서도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고, 오늘도 살아있고, 아침에도 살아있고, 점심에도 살아있고, 저녁에도 살아있고, 잠잘 때도 살아있고, 깰 때도 살아있고. 이 인생 고백, 당신의 평생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오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 감사가 오늘 터져나오고, 한숨이 물러가고, 찬양이 임하고,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기도가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큰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다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의 평생의 인생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백과 함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신뢰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제로 시간과 물질과 나의 달란트와 인생을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과 이 민족,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고백이 늘 살아있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마음이 늘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 고백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고백, 인생 고백이 나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잠을 깨우고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잊었던 이 고백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서도 이 고백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도 이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생의 좌절된 상황 가운데서 이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잘 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고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위엄과 부와 귀와 강하게 하심과 위대하게 하심과
찬양과 권능과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 주님께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즐거이 연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아버지 경배가 살아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을 지키셨고, 내 인생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셨고, 교회를 지키셨고, 아버지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아까심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고, 우리 민족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며 모든 것을 받기에 모든 것 주인 되신, 합당하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고백이, 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 주의 손에서 온 것입니다. 다 주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자원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시며,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며,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큐티본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민족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일평생 이 고백, 이 마음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무릎 꿇은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아이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회사와 공동체와 또 이 민족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 지금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